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친구들을 두셔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 인맥이 너무 좋고 인기가 많은 친구. 2번 돈 잘 빌려주는 친구. 할렐루야. 네. 3번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친구. 4번 지식이 많아서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친구의 유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예. 근데 뭐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없다고. 네. 네. 각자 생각하는 그 친구의 유형들이 있죠. 나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열거했던 그런 모든 친구들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들일 겁니다. 또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친구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2025년 저희 교회 표 신전괴배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는 그 주제의 중심 핵심 구절이죠. 시편 9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좀 나눴죠. 첫 번째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상에는 많은 경배의 대상을 놓고 경배를 하지만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이유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고 그리고 그 세력에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만 살게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사탄의 그 경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서 승리하는 정도로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 본문 6절, 우리의 핵심 구절인 6절과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자, 듣거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지금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의 관심을 잃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5편의 맨 첫 번째 절인 1절과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하면서 또 6절의 말씀에 나와 있고 1절에도 포함되어 있는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 반복되긴 했는데 다른 단어, 우리를 말고 다른 단어, 오라는 겁니다. 1절과 6절에서 사용됐던 이 오라라는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어든 영어든 번역이 된 거는 한 단어, 오라, 영어로는 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초청을 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으로, 어떤 지점으로, 어떤 장소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오라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시편의 기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강력하게 초청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끝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배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며 또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로 인한 공동체에 끼치는 결과는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이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향한 유언을 남기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모든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참 힘겹게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가 된 시점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좀 돌아보니까 어느 한 싸움도 어느 한 전쟁도 이스라엘의 힘과 전략과 능력으로 승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다. 어느 한 싸움도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해야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단돌이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어떤 대단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무슨 손자병법에 나올 만한 그런 지략과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막 알리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흔적이 바로 24장의 그 유언의 말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같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끝까지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런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살펴볼 수 있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거든 이방 신들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한 이야기이죠. 뭐 내용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등극할 당시 시대적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굉장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그 통치력으로는 이스라엘들이 지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몰두하고 있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등극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고 있었던 세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은 사실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종교 의식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의식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은 예전이 그 엘리 제사장 때나 사무엘 제사장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그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느냐?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종교 의식은 있었어요.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배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사무엘이 드디어 칼을 빼어든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각성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또 놀라운 일은 이렇게 무장 해제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해오죠.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온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이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10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 의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온전히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게 되면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리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다윗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다윗같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정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을 각오했던 사람 아닙니까? 비록 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후손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얼마나 물심양면 힘쓰고 애썼습니까? 근데 이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예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춤추고 막 찬양하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좀 왕의 채통을 잃을 만한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춤추고 막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갈이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과도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조금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경배하는 모습이라면 주님은 그 모습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뻐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날 저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 그럼 자꾸만 우리가 위축되는 거죠. 난 다음 주에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또 누가 왜 저 사람 또 앞으로 갔어? 또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막 서로 막 앞에 앉으려고 막 우리 예배팀 번호표 좀 준비해 주십시오. 번호표. 예, 번호표 받고 앉을 수 있도록. 예. 남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려는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물론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꾸밈 없는 모습으로, 가식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이, 그래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내더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더 대단하죠. 사무엘하 6장 21절.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너한테 잘 보이려고 나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 나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를 원한 거지 너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만 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어린아이 같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나 주님 앞에 더 잘 보이고 싶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잘 보이길 원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너무나 수많은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경배에 전심을 다했고, 그리고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권면하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라는 겁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어떤 친구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고 계셔야만 정말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1번에서 4번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없다고 하신 거죠, 집사님? 아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친구의 어떤 개념들이 있지만은 누구와 더 잘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야 돼. 세상이 권면하는 그런 친구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성경이 정말 원하는 우리 주위에 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 그 은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빼먹지 않고 초대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주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친구를 그 친구를 두는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로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더 주님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펴놓고 교인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닌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성경만 펴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의식은 있었지만 경배하는,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해갔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모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전에서 모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신의 개인의 유익과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엎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모임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업신여기다가 오히려 자신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함께 멸망에 빠뜨리게 한 인물들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아하스 왕은 너무나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이 요담 왕이라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나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겼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너무나 엄청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열왕기라 16장 3절에 또 4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열의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러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때는 너무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 때 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하스 왕만 그냥 멸망당하고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왕이 이미 그런 타락한 길을 걸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그 왕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왕을 쫓아가겠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6장 5절에 나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 전쟁 속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왕 한 사람만 타락하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쫓았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공동체가 멸망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또 인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그 선친의 모습을 이어받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렵게 그 무너졌던 영성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또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 때 와서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 너무나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 때 좋으니까 잘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닙니까? 나 때 잘 됐다 그래서 내 자녀 세대 때도 믿음을 잘 가진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억지로 그 무너졌던 영성을 회복시켰는데 므낫세 때 와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이 있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렇죠. 므낫세의 꾀를 받아서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잘 보셔서 정 때문에 친구로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여기서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100만 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 망가뜨릴 텐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좀 센 얘기라서 여러분 표정들이 참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센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을 주위에 놓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친구로 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오고 있는가? 경배의 자리로 끌어오고 있는가? 경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너무나 여러분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그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겨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결말은 파멸이고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시간은 저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전초전 같은 그런 프리뷰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천상의 예배가 아마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 우주인에 관계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한테만 놀라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들이요 매일같이 한 2시간씩 꼬박꼬박 하는 것이 있대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운동이랍니다. 운동.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운동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시간에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2시간씩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전문인들 아니고서는. 근데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운동을 2시간씩 한대요. 근데 사실 우주에서는 근육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2시간씩 운동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구에 오면은요 당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지구로 내려와도 당장 발걸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주에서 다시 귀환한 분들, 우주인들 보면 막 이렇게 부축을 하거나 그냥 윌체어를 타고 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다 우주에 있는 동안에 근육이 다 이제 약해져서 막상 지구에 왔을 때는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갈 곳은 지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구를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뭐 70이고 80이고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100년 이 뭐 그 근방에 우리 연수를 우리가 산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마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린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구에서 천년 만년 평생 이곳에서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은 이제 다 100년을 기한으로 해서 다 여기서 마지막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을 가야 될 곳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이 땅 가서 준비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루를 살아도 또 10년을 살아도 앞으로 또 얼마를 살아도 정말 우리 중심에 가장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 목숨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제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사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